오늘은 이 시대를 거슬러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젊은 사람들은 출근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하죠. 또 자격증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가정과 책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지. 또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삶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밤이 되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의미에서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수의 생각과 세상의 분위기, 유행, 가치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만 튀면 손해보니까, 그래서 모난 돌이 되지 않으려고 신앙도 또 양심도 믿음도 조금씩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한 시대의 전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사람들 보기에는 발전된 문명이었고 잘 사는 시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너진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당연해진 시대였고 타락이 문화가 된 시대였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노아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노아는 이 시대를 거슬러 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슬퍼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시대를 거슬러 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인에게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점점 깊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계획과 선택,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계속 쌓여서 관영하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냥 두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죄가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그 중요한 이유를 1절에서 2절에 보여줍니다. 제가
중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자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사람들 셋의 계보와 자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견해입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은 두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사람들 셋의 계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사람들 셋의 계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두 계통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말하고 있죠.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혼합적인 신앙과 혼합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과 세속이 섞이고, 거룩과 타협이 섞이고, 말씀과 욕망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신앙이 약해졌고,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여호사밧 가문도 모두 이 문제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로 전체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고 양심이 무뎌지고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이죠. 노아 시대는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 영적으로 무너졌고 성령의 인도보다 욕망을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과 욕망이 섞이기 시작하자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혹은 강한 자라는 뜻으로 당시 사회에서 힘과 폭력을 앞세워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국가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였고, 폭력과 살인이 일상이 된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이 상황 가운데 같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사이에 태어난 자들이 용사여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려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대신에 힘과 경쟁과 폭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교만하고 강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협의 열매였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시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아픔과 탄식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길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너진 세상을 보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떳떳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20년 후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경고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을 기회도 없었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심판이 임했는가를 보면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고, 왜 죄악이 가득 찼냐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했기 때문이고, 왜 타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배자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사회, 이 시대를 지키는 힘은 어떠한 제도나 경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말씀을 붙드는 성도인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과 예배를 지키며 목숨을 다해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결혼도, 직장도, 어떤 공부와 어떤 인생의 선택, 우리의 모든 선택도 믿음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삶, 그것이 노아 시대와 다른 길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의 세상은 깊이 타락했습니다.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고 마침내 심판이 작정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구원의 길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보내실 구주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통로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은 노아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전체가 무너졌는데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심이나 의지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죄를 지을 환경을 막아주시고 죄를 지으려 할 때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길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노아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 회개하게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믿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 마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자신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시대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은 주일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일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은 특별한 기적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쌓여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아주 큰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노아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앞에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고 예배로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더라. 사람들 눈에는 다 괜찮아 보였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즐거움도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다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아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눈에 노아는 어쩌면 답답한 사람이었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었고 융통성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 선택이 맞다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이 맞으면 그게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방주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고페르나무, 역청, 칸막이, 3층 구조, 문 하나, 창 하나, 이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만들고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운전석도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엔진도 없고요, 키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볼 창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조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어떻게 정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경제도 건강도 자녀도 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방향을 몰라도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생명 언약입니다. 바로 구원의 언약이고 보존의 언약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세상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 주실 방주 안에 있는가? 사람들의 기준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안에 있는가? 오늘 세상은 점점 노아의 시대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일상화되고 있고 타협이 당연해진 시대이고 경건이 조롱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귀한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를 거슬러 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죄가 당연해진 시대였습니다. 타락이 문화가 된 시대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노아는 그와 반대로 살았습니다. 모두가 타락할 때 거룩을 선택했고, 모두가 무시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모두가 조롱할 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흐름과 시대에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택했습니다. 노아가 특별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바로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살았고 한 역사가 새롭게 이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시대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바보가 되는 시대이고, 거룩하면 바로 뒤처지고 있는, 후지고 너는 너무 올드해, 그렇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서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뒤로 미루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외롭고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주 밖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
아니면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버텨낸 사람입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엔진도 없고 키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도 조건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거슬러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노아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적용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예배는 우선이고 무조건이고 가정의 예배를 먼저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기 대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교육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편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과 타협하고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노아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살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서서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시대를 거슬러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